우리가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결정을 했는데 가장 나쁜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방향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는데 그 학과가 요즘처럼 인문계라든지 또는 원자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취직이 안 되는 과라고 하면 자기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권리금을 많이 주고 이 가게를 임대를 했는데 주인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권리금도 못 찾고 어떤 때는 전세금도 잘 못 찾고 그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면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가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이 아주 잘생겼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참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돈을 전혀 벌질 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때는 구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최악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물어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다 확신을 가져야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쫙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넣으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몇 번 옮겼습니다. 한 번은 유치원 건물 지하로 이렇게 전체를 빌려 쓰게 되었는데 그런 대로 쓸만했습니다. 강당 비슷하게 강당도 있었고 또 사무실도 있었고 좀 쓸만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이제 100명이 안 돼가지고 그때 제 기도 제목이 교인들 100명을 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는데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또 제가 그 설교를 또 길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예배 마치면 전부 찐빵이 돼가 나오는 거야. 부어가지고 그 안에 습기는 차지요. 덥기는 덥지요. 전부 찐빵이 전부 다 돼가지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건물 전체가 이제 팔리는 바람에 우리는 그 돈을 상당한 부분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인들이 다 학생들이고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우리 그 돈을 좀 다 돌려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그런 형편이 못 된다 이러면서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인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될 만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없어요.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은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몇 억씩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교회 찾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당 찾는 걸 중단하자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 담임 목사의 지시를 어기고 찾으러 갔습니다. 자기가 버스 타고 가다가 탁 내리가 찾아러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 예비한 장소에서 참 찾기 어려운 곳인데 근데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아주 유명해지게 되고 폭발적으로 청년들이 몰려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올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아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이래가지고는 또 큰 교회 하나 생기겠구나. 제가 대구에 내려오고 난 뒤에도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한번 그 교회 수요일 예배를 설교하러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교회가 작은 거예요. 그때는 막 큰 거로 알았는데 바울실보다 더 작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모였던가, 어떻게 여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가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배당이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장사를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신앙의 이런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축복이죠. 근데 옛날에는 음악을 전공하면 다 부자였습니다. 바이올린 들고 다니고 첼로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막 피아노 치고 막 성악한다고 개성을 지르고 이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악하는 분들이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합니다. 옛날하고 세상이 달라져가지고요. 음악 교사들이 제일 실속이 낮고, 음악 교사들이 제일 낮고, 이 음악 전문가들이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돈 없는 사람들은 음악 한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음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딴 걸 막 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대학원 졸업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는 막 그 즉시 직장 사표 내고 공부 때리치우고 학벌 짜다리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석사 박사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영혼을 건져야지. 그러면서 막 이 성경을 가르치러 막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극빈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살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원수입니다. 원수. 처갓집하고는 왼수입니다. 원수 왼수입니다. 완전히 막 전부 미쳤다 이래가지고 거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듯이, 또 사실은 좀 미쳤죠. 제가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내와 밤에 이야기하면서 물었습니다. 나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정상적인 여자라면 후회한다 이래야죠. 내 아내도 정상이 아니에요. 후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후회하냐고. 그런데 저는 막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경만 붙잡았습니다. 성경만. 미래에 대해서도 길도 없어요. 무조건 성경만 붙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길이 있었는데 신학교가 또 싸워가지고요, 또 반이 쪼가리가 났어요. 그리고 수준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정상화가 되고 난 뒤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이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눈을 떠야 되는데 그때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눈이 회색으로 돼 있다가 조금씩 까만색으로 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고,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로라 잉글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아버지는 사람이 안 오는 깊은 산중에서 이 사냥을 하면서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올린, 그때는 뭐 바이올린이라고 안 하죠. 바이올린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점점 저 숲속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사냥할 그 짐승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단을 하고, 물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통나무집을 팔고 말과 마차를 사가지고 이사를 떠납니다. 정처 없이 사람 좀 적은 곳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애들을 싣고 부인하고 같이 이사를 갑니다. 근데 가는데 중간에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이 마차가 그 강에서 떠내려갑니다. 한참 떠내려가요. 근데 참 가까스로 말을 끌고 올라와가지고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들판에 사람들이 안 오는 곳에 통나무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막 인디언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침이 되니까 그 인디언들이 물러갔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그 소리 지르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밤새도록 토론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폭설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눈구덩이에 빠집니다.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눈구덩이가 집 바로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집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눈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내가지고 씨를 사가지고 그 밭을 경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새카맣게 그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 메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면은 진짜 생생해.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오고 또 어떻게 알을 까고 또 갈 때도 어떻게 물러가는지 생생하게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리아에 뇌염에 걸려가지고 식구들이 막 열을 팍 나서 다 죽어가는데 우연히 그 이웃도 멉니다. 이웃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와서 보고 식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의사를 데려와가지고 살립니다. 기적적으로 살립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모기인데 물려서 이 뇌염이 걸린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덜 수박을 먹으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삽니다. 근데 로라의 언니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열이 나면서 맹인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다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로라는 그 수악한 촌놈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늙은 할머니가 되는데 딸이 이제 기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로라가 할머니가 연필로 노트에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거 보면 막 기억이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할머니가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것을 그 노트에다가 연필로 다 적었는데 딸이 출판했으면 좋겠다. 그 엄마를. 그래서 그 출판이 됐는데 미국에서 막 대히트를 쳤습니다. 대히트를 치고 미국 사람들의 그 개척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막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생각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참 비참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유학 간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학위는 박사학위대로 못 받고 그렇다 해서 뭐 현지에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응급주춤하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다가 뭐 어디로 간다고 했다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그냥 엉뚱한 데 가 있어 가지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 형님 중에 내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은 참 생긴 기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그래서 이가 끓듯이 여자들이 좋아했다는 그런 형님이 있었습니다. 사람 참 잘생기고요.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머리도 좋아요. 공부하는 방식이 보면은 방식이 아주 좋아요. 글씨도 명필입니다. 명필. 근데 아버지가 옛날 사람 아닙니까? 사내 자식은 무조건 군대 가야 된다. 육군사관학교 가야 된다. 아니면 법대를 가든지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형은 그 성격이 군인 성격이 아니에요. 군인 성격은 내지 우리 형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을 막 아버지가 막 윽박질러 가지고 육사 시험을 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일단 붙는 거예요. 붙었어요. 좋은 성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입교를 해가지고 막 뛰는데 피를 자꾸 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는 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퇴교를 당합니다. 자기가 퇴교를 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학생이 성적이 좋으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군대 훈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그 시간에 이제 서울대를 시험을 치는 겁니다. 서울약대를 시험 치고 합격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 가가지고 또 피를 막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의가사 제대. 병장 제대를 못하고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병원에. 국군 통합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인데 인기 막 완전 이거죠. 간호장교들. 막 서울대 출신이죠. 잘생기죠. 뭐, 매너 좋죠. 인기 막. 그 여자들 그래 봐야 결혼 못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근데 제약회사에 이제 약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다 이제 그 납품하고 이러니까 술을 마셔야 되니까 술을 그래 못 마시는 겁니다. 몸이 좋지 못하니까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제약회사도 이제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한약 이런 쪽에 한약도 이제 서울대에서 다루거든. 생약이라 해가지고 다루거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자를 많이 살렸습니다. 환자를 많이 살리고 자신도 그 덕을 많이 받고 그 공부에 덕을 많이 받고 참 지금도 공부하면 재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막 유명한 사람이 그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신문에 났던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쇄살인범, 드루킹, 전직 경찰청장, 별 4개를 달았던 장성, 국정원장은 3명이나 들어가 있고, 뭐 청와대 수석, 유명한 분들 운동 시간에 다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졸업했던 사람 중에 이제 삼성 부회장도 있고, 그리고 롯데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서울구치소에 들어올 줄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에라도 생각을 안 했죠.
어떤 사람은 그런 구치소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참 맛을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아들들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셋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과부들만 셋 남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오미는 이 과부 셋 돌아와봐야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다. 가난과 멸시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는 남고 룻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와봐야 남편 될 사람도 없고, 밥그릇 깨진 밥그릇도 하나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따라옵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오미는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며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좀 기도하고 그리고 온 길인데 왜 이래 결과가 좋지 못할까?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 후회스러운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후회스러운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여기에 남아야 되는가? 지방에 남아야 되는가? 서울로 올라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외국으로 뛰어야 되는가?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생각이 바뀝니다. 알바하다가 그래가 쟁반 깨면은 막 야단 맞고 물리줘야 되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걸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이제 청소년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신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고 사무엘의 예언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돼, 행복을 찾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4,000명이 죽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왜 패배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안 오셔서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와서 전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은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졌고 많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들도 오고 막 축복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쟁에서 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만큼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용기를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행한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를 이기는 신은 없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진다. 우리는 이번에 지고 다 죽는다. 근데 질 바에는 우리 멋있게 싸우다가 죽자. 질 바에는 멋있게 지자. 그래서 그들은 막 악을 막 쓰면서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블레셋이 이긴 겁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진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마추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프로였습니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늘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늘 체력 단련을 하고 늘 전쟁 연습을 하고 늘 편을 갈라서 싸우는 훈련을 하는 전쟁의 프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도 없었고 전쟁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전쟁 연습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율법에 전쟁 연습을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거, 남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 이런 것만 배웠지 뭐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것은 율법에 없습니다. 저는 이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이 손자 이 사람은 왜 이리 위험한 책을 썼는가. 손자병법을 보면 어디에는 진을 쳐서는 안 되고 어떤 곳을 공격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병법에서 그 쉽지도 않아요. 손자병법이 쉽지도 않아요. 왜 이런 위험한 전쟁의 방법을 책으로 남겼을까? 아마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전쟁의 아마추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는 싸움이 안 됩니다. 피아노를 전공으로 하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한 번씩 동해물가를 치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돼요. 테니스를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치는 사람하고 이 테니스 프로 선수하고는 이거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프로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는 영원히 아마추어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 뭔가 아마추어입니다. 돈 버는데 아마추어입니다. 거짓말 하는데 아마추어입니다. 거짓말 하면 다 들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감나게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막 진실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거짓말 하면 더듬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들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도 없이 전쟁 연습도 없이 어떤 데는 심지어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아마추어였던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전부 막 사람이 변하는데, 주로 적들이 자고 있을 때라든지 새벽에 공격을 합니다. 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침에 잠을 덜 깼을 때 그때 확 기습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발로 밟고 이래가 이기는 것이지, 전쟁을 정식으로 전쟁을 하면 못 이겨요.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딱 깰 때 보면 적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가,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에서 깨면 여기가 교회인지 집인지 서울인지 어딘지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딱 생각을 하면 집이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딱 기습을 해가지고 적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습전, 그다음에 한밤중에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못 이기는 그런 아마추어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처녀 이스라엘, 처녀 예루살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처녀들이 전쟁 연습합니까? 남자애들은, 무스마들은,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칼 가지고 막 이걸 굉장히 좋아해.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밀어도 그냥 안 밀고 남 다리를 칵 쳐박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들은. 한 번은 저 요하실에 가보니까 남자애들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막 성경책도 찢어버리고요. 근데 여학생들은 얌전하게 앉아, 하지마 이러는데, 남자들은 이거는 막 개판으로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처녀 이스라엘은 전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멋이나 내고 물이나 떠오고, 떠올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남자들인데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부모님 사랑받고 남자들이 안 보는 척 하지만 또 다 보거든요. 어떤 집 딸이 이쁜지 다 보거든요. 아침 저 오후 예배 때 여기 이제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특송을 이런 막 남자들 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그걸 영원히 여기 찍어 놓으려고, 누가 제일 이쁜지, 누가 제일 노래를 잘 부르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뜨뜨뜨뜨 하면서 모든 자료를 이제 속에 넣어 놓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처녀들은 전쟁 연습을 안 해. 그러다가 이 위기에 몰리면 이제 손톱으로 그냥 확 긁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물어버린다든지, 이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 공격을 하는데 지켜야 되겠다, 뭐 머리카락을 잡는다든지 물어버린다든지, 틀니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틀니는 이빨이 뽑혀버리니까요. 이빨을 남인데 주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손톱으로. 서양 사람들 보니까 막 굉장히 길던데, 요즘 네일링 이러니까 막 색깔을 막 파란색으로 막 별도 거기에 딱 이렇게 하고, 그게 무기입니다.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처녀 이스라엘, 처녀 예루살렘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삼손같이, 머리가 잘린 삼손같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습관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습관적인 예배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무서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죽여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을 꺼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살한 예배인지 죽은 예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은 예배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배 순서대로는 하는데 그 안에 뜨거움, 그 열정, 이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열정, 말씀의 뜨거움, 자기 마음도 냉랭하고, 그러면 뭐로 알아야 됩니까? 머리 잘린 삼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좀 막 따뜻해져요. 그리고 예배에 기쁨이 있는데 사실 시간 가는 걸 잘 모릅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 기름이 있는 곳에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냥 한순간에 일을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처리할 때 막 길게 자료 모으고 뭐 토론하고 이러면 일 안 돼요. 한순간에 딱 해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는 언약궤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삼손과 같은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번쩍번쩍 스파크가 막 일어나야 돼. 그리고 불이 팍팍 붙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정규부대라도 아무리 프로라도 이깁니다. 그 테니스도 막 갑자기 미친놈처럼 막 이러면 이겨버려요. 격식에도 없고, 이거는 격식에도 없는 방법으로 막 이러면 이겨버립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보면 정규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규군은 역시 강합니다. 정규군은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규군은 강해요. 근데 예비병력이 있습니다. 예비병력은 뭐 군복은 있고 이렇지만은 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도망칠 생각만 합니다. 도망만 쳐. 그래서 정규군하고 붙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정규군.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스파크가 일어날 걸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나,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나, 이제 불이 일어나나,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전쟁 끝날 때까지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대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폭발을 안 해요.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조총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조총. 한국은 막 화살 쏘고 이런데 조총으로 쏘니까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총이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는가? 이제 그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탁탁 해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서 그리고 내려가면서 탁 쏘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이 조총은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군인들이 이제 이 몇 단계로 서거든요. 그 처음에 쏘고, 그 다음에 쏘고, 그 다음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약 넣고 이러거든요. 근데 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겁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장군들 중에서 이 조총, 일본에서도 이 조총은 귀했습니다. 굉장히 귀했어요. 결국 이거 가지고 일본을 제패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그 장군 중에서 이 조총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비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폭탄입니다. 여호와는 불이라 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터지면서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한 12시간 이상을 그냥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요단강을 쪼개가지고 세워놓습니다. 이 폭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때는 내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내관이 없었던 겁니다. 폭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겁니다. 아마추어니까요. 전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 전쟁 훈련된 블레셋 사람들이 죽자 사자 덤벼드니까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4장 10절과 1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망을 못 쳐가지고 그냥 갇혀가지고 퇴로가 차단되니까 3만 명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도망을 못 갑니다. 뺏겨버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 죽나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을 때 그때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두 아들의 죄는 예물로도 제사로도 용서 못 받는다. 그래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해도 용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 더디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결국은 3만 명을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 3만 명이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3만 명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같이 떠밀려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를 그 리드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을 자기의 리더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복종할 걸 요구하고 또 거기 비 맞춰주고 이러면 잘 해줍니다. 막 높은 자리도 주고 돈도 무지무지하게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당해요. 상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사표 쓰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거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스파크, 하나님을 모시고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런 법원에 불려가서 재판받을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스파크를 일으키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많은 그 변호사들, 고소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파크입니다. 이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요. 공부도. 우리 학생들 고3 애들도 막 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 수학의 정석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3.3 고등학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 수학 정석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그거 가지고 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요. 정통 종합영어, 요즘 성문 종합영어 그거 딸딸딸딸 외워도 못 들어갑니다. 벌써 명문대는 지문 자체가 텀이 없으면 텀이 없어요. 그 긴 문장을 그냥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스파크가 팍 터지면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여러 권을 공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좋은 책 가지고 막 반복적으로 이런 합격을 해버립니다. 스파크. 운동도 그렇고요. 운동도 막 스파크가 붙고요. 음악도 스파크가 붙고요. 스파크. 근데 집에 스파크 붙으면 불냅니다. 그렇게 집에는 스파크 내지 말고. 신앙도 스파크. 결국 이 스파크가 안 붙어요. 내관이 없어가지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관을 잘라버렸거든요. 혼미와 비너하스가 이걸 없애버렸거든요. 불을 꺼버렸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순서로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캠프를 한다든지 새로 이사를 했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청소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을 피워야 물을 끓이게 되고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고 추운 날씨에는 손도 이렇게 녹이고,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이제 그 식사를, 또 여성들은 식사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불부터 피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불부터 피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여기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는 게 되어야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밥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먼저 에봇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에봇은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든요. 예스와 노를 대답합니다. 우림과 둠밈에서 불이 반짝이는 것을 통해서 전쟁하러 나갈까요? 이러면 이제 우림에서 불이 비치면 가도 되는 거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가라, 유다부터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이고, 이런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번 물어봐야 됩니다. 스무고개처럼. 그러면 어느 지파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럼 이제 예수와 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갈? 그러면 이제 노. 스불론? 노. 유다? 반짝반짝.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 두 번째 싸울 때 보면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뽕나무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싸우라. 그게 문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무슨 나무? 뽕나무? 뽕나무 불 반짝. 뽕나무. 뽕나무에서 닭이 올 때 소리가 없습니다. 개구리가 올 때, 다람쥐가 뛰어내릴 때, 발자국 소리가 울릴 때,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번 물어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유다 지파부터 먼저 나가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가면 전쟁을 할까요? 또 해라. 전쟁하면 이깁니까? 못 이긴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못 이긴다 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죄를 또 찾아내게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나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리더가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자신이
거창한 계획을 세워요. 교인들 훈련 계획을 세우고, 뭐 교회 발전 계획을 세우고, 뭐 2030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2030. 그게 무엇인공?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이제 발전 계획입니다. 교회 발전 계획. 2030, 2020. 그게 많은 공인공.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여요. 그리고 벽에다가 그래프를 막 그립니다. 전도 몇 명 해왔는가? 그래프를 막 그리고 헌금 얼마 해왔는가? 그리고 요절 얼마나 해왔는가? 막 그 그래프를 막 요절 막 외워줘. 요절 외워줘. 그럼 치매 걸리면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는 치매 걸릴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안 해옵니다. 미리 안 해요. 우리 전도하는 거 그래프 안 그립니다.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이거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굉장히 유익하죠. 막 교인들 막 달달달달 볶으니까 교인들이 막 목사님들 찍힐까 싶어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안 나오던 사람도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얼마나 막 그런 줄 알아. 근데 몇 년 지나면은 시들해져 버려요. 시들해져 버려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딴 프로그램 가지고 옵니다. 또 딴 프로그램, 그러니까 죽으라고 봉사한 그 10%만 이 프로그램도 하고 저 프로그램도 하고 요 프로그램도 하고 나중에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나머지 안 오는 사람은 절대로 안 옵니다. 자, 교회 이번에 어떤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니까 다 오세요. 속으로. 절대로 안 온다. 절대로 안 온다. 그래서 막 장로님들 일어서라 그래. 장로님 일어서세요. 헌금 작정하세요. 막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속으로. 속으로. 그래도 하면 또 기분 좋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요즘같이 이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건지 인간의 영이 하는 건지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해야 돼요. 인간들이 하는 거는 뭔가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유치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단순한데도 권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 이럴 때 사람들 막 오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오고 싶어요. 근데 왔다가 보니까 막 설교도 이상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막 이상하게 하고 또 인사를 뭐 시장 인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이 돼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내요. 헌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막 그 결과가 나타나요.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져요.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갈급해서 와야지 막 새까맣게 몰려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돈 문제가 생깁니다. 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막 교회가 굉장히 인간적인 집단이 됐어요. 그리고 추락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께 결혼할까요? 말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그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자기가 대답하면서 해라 이렇게 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건 자기가 해라는 거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 우리는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걸 앞세우잖아요. 자꾸 말씀을 앞세웁니다. 근데 안 한 게 또 뭐 있습니까? 또 다 하거든요. 전부 다 되거든요.
다 되고,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머리를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각자가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주일 학교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이런 한 사람의 머리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일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상태가 최악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워낙 인간들이 거짓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는 모릅니다. 나도 부족한 것도 많고 시기한 사람들도 많고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가면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가면 돼요. 실패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제사장 2명이 죽은 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은 그 뒤에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 스톱을 못 시키는 겁니다. 3만 명 죽고 제사장 죽고 언약궤 뺏긴 것으로 스톱을 못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 물결은 쓰나미같이 계속 몰려오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부가 할 일은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그냥 신바람 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뛰어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번에 현대자동차 G70 그것도 1등 했더라고요. 벤츠하고 그거 다른 제치고 미국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대우조선 세계 1등 아닙니까? 망했지만은 대우조선 세계 1등이었거든요. 원전 세계 1등은 아니지만 굉장히 뛰어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BTS 노래 막 진짜 잘 부르거든요. 저는 BTS 노래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막 잘 부르거든요. 잘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냥 부숩니다. 전부 부숴가지고 전부 못하게 만들어요. 삼성전자 부수고 대우조선 이미 망했고 현대자동차도 본인들이 생각해요. 본인들이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참 오만과 독선에 빠져가지고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 참은 세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다 됩니다. 다 돼.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가면 우체국에 가도요 딱 시간 지나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절대로 6시면 6시 딱 되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우리나라 좀 받아줘요 이러면 알았다고 이러면서 받아줍니다. 우리나라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죠. 이 사람들이 요즘도 이 월드컵 축구 같은 거에서 막 잠 못 자고 막 응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축구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축구의 영으로. 남미 어떤 나라는 깽단이 축구 선수 아버지를 납치했다고 그럽니다. 돈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무슨 발표를 하는가 하는가. 우리 아버지 안 나오면 난 축구 안 한다. 축구 경기 안 나간다.
그때 온 국민이 떠들면 어떤 게임단이 그렇게 우리 축구 선수 아버지를 잡아갔노? 이래가 막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아버지 풀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민은 막 축구가 성령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축구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쓰나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덮쳤습니다.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들고 막 그 병사가 뛰어오지 지금도 그 마라톤 거기서 이겼다. 지금도 마라톤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나 전쟁이나 어떤 경기는 끝나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뭔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이 노인이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은 뭔가 예감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엘리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주가 내려져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조심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되고요. 남에게 싸우고 남이 또 한마디 욕했다고 해서 싸우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는 연기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두려움이 살아납니다. 미리 살아났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하고 또 사무엘이 책망하고 이럴 때 두려움이 생겨났어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 때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니까 이제 불안한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온 사람이 막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그때 통곡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남편이죠,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미리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저는 교인들에게 미리 소리 지르는 법을 자꾸 가르칩니다. 미리 소리 지르는 법을. 금요 기도회 때 자꾸 소리 지르라고, 미리 소리 지르라고요. 미리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악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너무 악쓰면은 옆에 사람들이 듣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악은 집에 가서 쓰시고 미리 소리 지르는 법을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들이 나가서 다 죽고 뭐 다 파괴되고 그때 막 울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미리 자꾸 울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울고 있다가 이제 3만 명이 죽으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무슨 소리고? 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었고 그때는 숫자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너무 쇼크를 받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오래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기도 오래 살았고 비만했고 비만하면 오래 못 산다 그런 말 없습니다. 엘리는 막 비만했는데도 98세까지 살았습니다. 2년만 더 살면 100살인데 근데 그의 98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엘리와 두 아들이 그날 죽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그 죽은 비느하스의 부인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진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난산이었습니다. 굉장히 진통이 오래 갔습니다. 부인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기 남편에 의해서, 자기 남편과 그 동생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그 전쟁 소식을 듣고, 패전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불어서 죽고, 자기도 지금 난산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산파들이 안심해, 아이를 낳기는 나은 것 같아, 아이를 낳기는 나은 것 같으니까 안심해라,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부인은 딴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소리만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가봇은 이가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벌써 이 부인의 표정은 멍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도 웃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멍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이 여자가 죽습니다. 하루 만에 한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대는 안 끊어집니다. 이가봇이 태어나면서 대는 안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은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스파크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전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참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불을 키웠더라면 그들은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오쩌둥 하면 중국 아닙니까? 마오쩌둥, 텐샤오핑, 덩소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광양회가 뭔가 하면 중국의 힘을 100년 동안 감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술을 뺏겨와가지고 중국이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미국은 관심이 이라크에 가 있고, 이라크에서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이러니까 그 틈을 다 가도 중국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너무 커져버려요. 중국이 너무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근데 마오쩌둥하고 텐샤오핑은 중국의 힘을 100년간 감춰라. 도광양회 100년 동안 힘을 보이지 마라. 그런데 30년 땡겨가지고 힘을 과시한 겁니다. 세계를 제패하려고 한 겁니다. 미국이 그걸 봐줍니까? 절대로 안 봐주죠. 미국이 절대로 안 봐주죠. 미국이 막 그냥 그 앞에는 일본을 막 조졌습니다. 일본은 막 알아서 싹싹 끼지 않습니까? 일본을 그냥 조져버리고, 뭐 전자산업, 막 소니 이러는 거 막 그냥 조져버리니까 일본이 막 그냥 트럼프하고 같이 막 골프도 치고 막 넘어져도 웃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은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뭘 믿고 그러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감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힘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잘난 체 안 해. 충분히 때가 오기까지 100년 동안, 우리는 10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한 30년 더 기다렸으면 미국이 절대로 못 건드리죠. 근데 아직 기본 기술이 약합니다. 기본 기술이 없어요. 기본 기술이 없어요.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G20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양을 가는 거거든요. 도광양회 힘을 감추라는 것입니다. 너무 설치고 너무 자기 힘을 다 과시하고 이러면은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데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이 사무엘은 참습니다. 참고
또 굴욕을 참고 이러다가 결국은 미스바에서 터뜨리는데 거기서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박으로 치는데 블레셋이 그냥 거기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좀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좀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바보 같은 짓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실력이 뛰어나다 이러면 학자들 사이도 시기심이 너무 강해. 신학자들 사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들 중에서 암 환자들이 많아요. 너무 똑똑하면 못 견딥니다. 어떻게 하든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론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 즉사를 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2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겁을 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강단에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공부 잘하는 거 하고 말이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가 공부를 그리 잘하지 않아가지고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목사 딸이 미스 코리아 됐다 이러면 막 그냥 매일 설교가 한 주는 미스, 그 다음 주는 코리아, 다리 길이, 그만 막 만들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금식하고 수련회하고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고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욕하고 그 비서들을 욕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당해야 됩니다. 당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나라 안 망할 정도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비참한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쓰나미는 안 오고 있거든요. 탁탁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데도 탁탁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쫙 밀고 들어와가지고 엘리도 죽어버리고 비나스의 부인도 죽어버리고 그 성막도 불타버리고 더 죽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여자들과의 문제도 많습니다. 신문에 나하고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 쉬쉬쉬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당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 문제도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기독교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교회를 통째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목회자 위임식 한다 그러면 원로 목사하고 성부터 먼저 봅니다. 성부터 보면 같은 그거 물려주는 겁니다. 교인들이나 장로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스파크가 안 붙습니다. 그 대신에 사탄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을 좀 더 감추어야 됩니다. 도광양에 우리의 실력을 좀 더 감추어야 됩니다. 때를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과 수치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우습게 알았다 그거 가지고 발끈하고 어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래서 막 성질 부리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걸 당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굴욕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부흥에 불을 붙이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망령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 덩어리, 보따리들 다 끌러서 지금 미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탄의 쓰나미를 막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꽃피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